7월 4일 연중 제14주일 미사를 시작합니다. 입당송.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는 솔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4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 가지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존재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에제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때 나는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나를 반역해 온 저 반역의 민족에게 너를 보낸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처럼 오늘날까지 나를 거역해 왔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완고한 저 자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이 듣든 또는 그들의 반항의 집안이어서 듣지 않든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사실만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하늘에 자정하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보소서, 종들이 제 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당신을 우러러보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몸종이 제 안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는 죽도록 멸시만 받았나이다. 거만한 자들의 조롱을, 교만한 자들의 멸시를 저희 영혼도 죽도록 받았나이다.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2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나를 줄고 찔러대 내가 자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하여 나는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사하고 주님께 3번이나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령하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고 느끼십니까? 계속해서
12주일, 연중 13주일, 14주일 계속 마르코 복음을 읽고 있는데 4장과 5장을 거쳐서 6장 시작인데 4장과 5장도 그 주제는 두려움과 믿음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일관성 있게 마르코는 4장과 5장과 6장을 일관성 있게 두려움이라는 주제와 믿음이라는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장에서 제자들이 폭풍우에 정말 노출됐을 때 두려워서 주님을 깨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그 5장에서는 마귀떼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혈하는 여인, 12회 동안이나 하혈했던 여인의 두려움, 또 자기 딸이 죽었다고 믿었던 그 회당장의 두려움,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도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그 증거가 되는 말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고 두려움에 대한 표현으로서 특히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랜만에 제자들과 함께 고향에 갔고 회당에 가서 평소대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처음 봤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놀라는 말들이 이런 말들입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집안 식구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7죄 정도 얘기하고 8가지 나쁜 생각, 악습도 얘기했죠. 질투에서 오는 거고 그 질투가 또 미움을 싹트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내면에는 질투가 있었고 거기에는 자기가 바라볼 수 없었던 상처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요, 그죠? 가족이라든가 또 함께 사는 식구들 또 친척들 또 가까이 있는 친구들 어느 단체 성당에서는 형제 자매님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된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기도 해야겠지만 그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의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긍정적인 놀람은 하느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 안에 역사했고 하느님께 영을 불어넣으셨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은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 그에게 영을 불어넣은 영감으로써 그 안에 있었던 당신의 이런 가치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한 하느님의 시선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는 질투와 선입견과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라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또 과거의 상처로부터 두려움이 생겼고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불안한 것은 미래에서, 두려움은 과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불안 때문에 지금 현재가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하느님의 축복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가 가장 큰 두려움을 주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님 말씀의 권위가 나를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나의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은 어떤 걸까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와 상처와 또 이해받지 못하는 것들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과 또 가까이 친구들 사이에서 그들이 내뱉는 위로의 한마디는, 긍정과 칭찬의 한마디는 어느 누구의 칭찬보다 훨씬 더 힘차고 위로가 되고 응원이 되는 겁니다. 가까운 가족들이 천국을 자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움이 만든, 질투가 만든, 오해가 만든 지옥은 그렇게 될 때 훨씬 더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위로의 한마디가 나에게 힘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위로는 얼마나 나를 축복하겠습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믿어주고 만나는 힘은 바로 색안경을 벗고 있는 그대로를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적인 관계까지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겠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의 마음은 또 우리 마음의 일부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몸만 땅에 생각한 점이 어떤 것일까? 또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는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이 어떤 것일까? 또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예수님도 놀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혹시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 존경받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늘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흔히들 언제 상처를 받고 언제 우리는 힘이 빠집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긍정과 칭찬보다는 지적과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함, 그것이 실패의 느낌까지 갖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들려오는 말들이 죽음의 말이고 실패의 말이고 상처의 말일 때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비는, 부활의 신비의 중심에는 바로 실패의 언어가 있었고 부활 예수님의 그 영적 가치의 중심에는 억울함의 언어가 있었고 죽음의 언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희망의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과 평화의 원천이 되는 것이 그 실패의 언어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패라고 하는 십자가, 그걸 뒤집고 부활이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만 실패의 언어, 죽음의 언어, 오해의 언어로부터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패의 언어 속을 디디고 일어난 부활의 영적 가치, 이것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으로도 바닥을 치면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공지향적이고 행복지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성공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계속된 칭찬은 오히려 우리의 영적 가치 중에서 우리 영적 가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된 성공, 계속된 행복을 바라는 것이 예수님의 행복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패의 길을 계속 가라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위험하고 또 위험한 평가를 받게 되는 이러한 칭찬, 성공, 그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늘 우리는 겸손한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기억을 하면서 또 한 주간 잘 보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언자는 어디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경받지 못하다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인생 삶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처와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러한 가치에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힘든 시기가 분명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가치에 뿌리를 내릴 때,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주님의 위로 한마디가 뿌리 내릴 때 나도 역시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연중 14주일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의 가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마음 6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었죠?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믿어주는 신뢰의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이 5가지가 결론적으로 나오는 구체적인 말은 칭찬과 긍정과 위로의 말씀 한마디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칭찬과 긍정과 위로의 말을 할 때 예수님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이웃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지역,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사이에서 늘 발생하고 탄생하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으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은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나약함 가운데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믿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개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국민들과도 더욱더 굳게 맺어짐으로써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정치인들이 이기적인 야심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알려지지 않는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알려지지 않는 많은 이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영명일을 맞이하시는 베르타 수녀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베르타 수녀님은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그리스도께 갈림없는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봉헌의 삶이 교회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리며 복음 권고에 따라 자유로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만한 사람들을 내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보이신 주님, 자녀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와 아울러 청하지 못하는 은혜까지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 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어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순환하시어 저희 죄를 씻어주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마련하시고 아버지 계신 곳에 오르시어 천국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갔던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토니오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석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고사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영성채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의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잠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록다운 기간 동안 평일 미사는 오전 9시 30분 미사를 스트리밍으로 하고 업로드하지 않습니다. 주일에는 8시 30분 미사와 10시 30분 미사, 오전 미사를 스트리밍하고 업로드는 10시 반 미사, 지금 이 미사를 업로드하니까 혹시 이 시간대 못 보신 분들은 이 업로드한 영상을 통해서 미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예물도 평일 미사 한 대 오전 9시 30분 스트링 미사 때 미사 예물 봉헌을 하는 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오후 4시와 저녁 7시 30분 때에 미사를 봉헌했던 그 시간 모든 미사 예물도 그 다음날 주일날 8시 30분 미사 때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사 예물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후 5시까지 사무실 휴대폰으로 또 전화나 또 메시지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무실 전화 휴대폰은 0404-089-227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견진성사 이메일로 신청을 받습니다. 견진은 9월 12일 주일에 안토니오 피쇼 대주교님께서 오셔서 견진을 집전해 주시는데 7학년 이상 세례받은 교우분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견진성사 신청해 주시고 신청 기간은 록다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지오 마리의 100주년 성모상 이 순방 연장을 합니다. 7월 9일까지 저희 본당에 계시기로 했습니다. 레지오 단원들과 신자분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글학교 텀3 개학이 7월 17일에 있겠습니다. 토요일이죠. 또 2021년 9월 아미쿠스 피정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찬미부, 반주, 악기 노래 봉사자, 시설, 프로그램 준비 봉사자, 관심 있는 청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베레다 수녀님, 원장 수녀님 영명축일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부 캠프 취소되었고요. 열린마음제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니 대교구 신학생 사제 양성 후원도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15,045불을 시드니 대교구 통해서 신학교로 전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직자 양성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기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록다운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장될 때까지 10시 반 미사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신앙학교를 해왔지 않습니까? 4월부터 6월 말까지 10회의 신앙학교가 있는데 다음 주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신앙학교를 유튜브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동안 여러 가지 시간 관계로 못 들으셨던 분들은 신앙학교 예수님 마음 제자 교육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닮아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다음 주부터요 업로드되는 신앙학교 10번 10주니까 한 3달 좀 넘겠죠. 그렇게 매주 업로드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은 또 시청과 또 교육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7월 4일) 연중 제14주일 미사를 마칩니다.